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땅을 환히 비추는 햇살처럼 밤길을 인도하는 환한 달빛처럼 우리를 늘 비추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의 사랑에서 서로를 소외시켰음을 고백합니다. 작고 좁은 우리의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갈수록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어둡고 암울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옳음과 내 그릇만한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이 암울한 땅에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닿는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넌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를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장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했던 3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3명의 예언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 전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패망했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족, 관리, 사제, 기술자 같이 국가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첫 차례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패망하던 그 시기를 살아내던 젊은이로서 그 고통을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고 온몸으로 그 아픔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주 기괴한 환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환상에서는 불이 번쩍하는 그 가운데 짐승과 사람의 모습이 섞인 4개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와 날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도 기괴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개로 나누었다가 한 묶음은 불태우고 한 묶음은 칼로 자르고 또 한 묶음은 바람에 날려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기괴한 환상과 상징이 가득한 것은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바벨론 세력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여러 상징 속에 숨겨서 여러 은유 속에 숨겨서 전할 수밖에 없기도 했겠지요. 또 이런 기괴한 상징과 또 기괴한 행동들 속에는 포로기라고 하는 그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언자로서 겪는 그 괴로움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절규가 어쩌면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11장의 본문은 이런 괴로운 시절을 겪는 에스겔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 에스겔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게 버려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처음 구원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리, 또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킨 이들,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교회마저도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사랑해서 소외시킨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며칠 전에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축복해줬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출교를 당한 한 목회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던지 우리가 모이면 10명 중에 1명은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면서 성소수자들을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시키고 또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목회자를 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에스겔의 선포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의 선포는 주류나 중심부가 아니라 소외되고 배제된 주변부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가 주변부라고 밀어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된 이들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에스겔서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소외시켰던 이들, 그들의 자리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가 되고 그들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소이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심이 된다고 에스겔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한 공감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린 마음, 그러니까 이전에 나 중심이었던 모든 판단을 내려놓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 그 유연한 마음과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에스겔서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로기와 같은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낼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이 살 같은 마음, 에스겔서가 전하는 살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의 살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우리의 살 같은 뜨거움과 차가움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뜨거움도 차가움도 함께 느끼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국 에스겔은 이 어둡고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마음이 살갗으로 함께 느끼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옆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자 상대와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옆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도 쉽게 손 내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내 삶이 이미 너무 바쁘고 버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괜한 오지랖을 부려서 내 삶이 더 버거워지고 힘들어질까봐, 귀찮아질까봐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공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함께 울지 않는 공감 없는 시대를 보며 울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서 보라색 초에 불을 붙이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도 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이웃이 차가움을 느낄 때 함께 차가움을 느끼고 이웃이 느끼는 뜨거움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당신이 숨 쉴 수 있어야 나도 숨 쉴 수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에스겔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살 같은 마음이 그냥 공감하는 단순히 공감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통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마음은 단순히 내 안에 공감 능력을 좀 더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을 입어서 생기는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낡은 것들과 내 안에 고정된 생각에만 들어맞는 마음, 거기에서만 비롯되는 공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는 가운데 솟아나는 그런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공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안에게만 살 같은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감의 기준은 바로 나였지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내 안의 생각과 판단에 부합한 것들에게만 공감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에 성소수자를 존중할 수 없다면 그 존재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들을 지워버리고 또 내 신앙의 결에 맞는 이들과만 공감하면서 위로받곤 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살 같은 마음이란
이런 공감, 내가 기준이 된 그런 공감, 내 가치관 안에서만 작용하는 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25를 겪은 어른이 자신이 살아온 그 방식과 틀로만 MZ세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듯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 기준과 틀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공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살 같은 마음이자 성경이 전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만드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 희망이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킨 이들, 주변부로 밀어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내 살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굳은 살은 우리 몸에 밴 습관과 자세 가운데 생겨납니다. 우리의 습관과 몸에 밴 생각들, 판단들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 돋아난 살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소외시켰던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새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땅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낡은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라는 타성에 젖은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살같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과 뜨거움과 차가움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소외된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영으로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새 역사를 이뤄가려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